분명히상 작성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도는 주스 감사주의를 앞두고 전도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이끌고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는 꼭 제자 훈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성령 수양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수양단에 가거나 유명한 기도회를 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그만 한들이 성령을 당하고 성령 충만함을 당하고 방언의 은사를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하고 한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그곳은 세상의 어떤 위험과 시험에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특별히 내일 자녀들과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일입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손자들, 또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절히 한 주간 눈물을 뿌려가면서 정말 이번에는 돼야 됩니다.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가려 원하는 종종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내 자신인 것처럼 하늘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지 못하면 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동역한 신실한 젊은 도역자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서 성교회의 그 중심적인 그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중심,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청년 때에는 향수를 조금 뿌렸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향수를 뿌리고 조금씩 하면은 이제 교회를 가거나 또 직장을 가거나 하면 이 향수 냄새가 어떻게 하는지 이 직장 동료들이나 또 교회 이 동역자들이나 선후배들이 어떻게 참 그래서 참 이 향수가 냄새가 참 좋다. 다들 쿵쿵쿵 하면서 좋아. 그래서 이제 조금만 머물고 가기만 하더라도 그 향기가 남아서 여운이 남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편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은한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감동적인 사랑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에피소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전쟁 당시에 승전한 이 승전 개성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성에 입성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성 장군들이 이제 휘하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한 전리품과 부하들과 함께 로마성을 입성할 때에 이제 많은 로마의 백성들과 이 시민들이 향을 피워가면서 축제, 잔치를 열렬히 베풀어주면서 서로를 들고 환영하면서 열렬히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명령들이 향을 피우면 그것을 뭘 의미하냐? 자기들이 섬기는 주피터스나 제웅수신에게 그 향을 드리면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잔치가 마무리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해주시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케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나? 말씀을 보세요. 뭐하나? 감사하나. 뭘 해주시니까? 이기게 해주시니까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제목 여러분 찾아주세요. 여러분 꼭 무슨 감사될 때만 감사합니까? 무슨 뭐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져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하시길 여러분 바라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싸움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때에 시험이 다가오고 또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주의를 한다 하면서도 교회 봉사한다 하면서도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다 하고 전도를 하면서도 조금만 낙심한 일이 찾아오면요 쉽게 당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그 일을 내놔버리고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포기하기 쉬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때도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새한테 비단하다가 다가온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 참새와 오토바이가 정면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참새가 그만 오토바이와 충돌해가지고 참새가 그 자리에서 뚝 떨어져서 기절해버린 거였어요. 기절해버린 참새를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제 주워가지고 집에 데려가지고 잘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먹이가 먹여줘가지고 세상안에 다 끊었습니다. 참새가 이제 부시시 하면서 깨어나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런 내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철장 안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무슨 소리가 모르시는 거 아직 자기가 오토바이 탄 사람을 치여가지고 지금 유치장에 갇혀있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부딪힌 오토바이 아저씨는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혹시라도 취해가지고 그 오토바이 아저씨를 죽이지 않았을까? 걱정하시고 아쉬움과 후회가. 여러분 참새가 얼마나 이거 자신감이 많은지 자기가 뚝 떨어져 놓고 오토바이 탄 사람이 멀쩡하게 뭐 죽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뚝 떨어져 놓고 자기가 마치 무슨 일 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지 몰라요. 자기가 쉬어서 자기가 기절해 놓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난주에 종교교회 주일을 보내면서 사실상 종교교회가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그 거대한 저지 앞에서 그 묵직도 하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막강한 저지입니까? 정치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문화적인 면에서도 군사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의 이 권력을 대항할 존재가 없습니다. 대항했다면 조용히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들 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꾸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수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에는 파역파, 어떤 종교개혁자는 그냥 사직에서 파역파, 어떤 종교개혁자는 쫓겨나 죽임을 당, 그리고 생계를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런 종교개혁자들 같은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죽지 않는 삶에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의뢰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믿음의 자유를 외치고 믿음의 의를 외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 마치 달걀로 과일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달걀로 과일을 치면 과일가 깨져요? 달걀 깨져요? 무릎하고 말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와 정의와 자유를 외치면서 달걀로 과일을 깨뜨리니까 여러분, 달걀도 깨지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과일도 깨져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달걀이 과일을 깨뜨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카톨릭에서 빠져나와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설계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의 시연하는 이유가 많았어요. 우리도 한 번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주의를 하다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했다고 해서 쓰러지고 또 자포자기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라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더 크게 주님만 바라보자. 더 크게 주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에게 위안을 얻고 주님에게서 새 힘을 공급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 로만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을 의지했다가는요 결국에는 언제 못 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낙심을 하고 저 사람이 아직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여전히 간파하고 오만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저는 지옥 때까지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버리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불못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내 남편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주변에 있는 친척들, 이웃들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어요?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기도해 줄 때에 봉사할 때에 절대로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예언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상강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과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개선 행위를 피우던 이 향기가 온 그 서안의 백성들과 시민들을 열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쟁에서 진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는 죽음의 냄새였어요. 아무리 향기라 할지라도 이 향기는 그 사람에게는 고통의 냄새였어요. 특별히 신전의 행렬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언덕이 이르렀을 때 잡아온 포로들을 처형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 처형하기 전에 향을 피우는데 얼마나 그 처형당하는 포로들이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망에 이르는 냄새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냄새였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향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의 악취를 풍기고 살아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왠지 가까이 하면 먼 당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안과 밖이 다른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 그러나 저 문을 나갔을 때는 천사가 어디에요? 천사의 얼굴이 싹 사라졌거든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꿔져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없으시죠? 비난이 없으시죠? 영상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어요? 보내주세요. 제목은 안과 밖이 다른 그런 사원 김하연은 상냥하지만 딸 김하연과 물었대.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마지막 공약과 광고 협의회가 참 인상 깊습니다. 너무 빨리 가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사원 김하연은 상냥하지만 딸 김하연과 물었대.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준은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밖에서 보여주는 좋은 모습, 집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은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인가요? 밖에서도 이렇게 보여준 모습, 안에서도 보고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어진 성령님의 임성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천사의 모습을 과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이거는 이 질문 앞에서 목사님들도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악취를 풍기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내 곁을 떠나고 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장례식 때에 여러분 영접 앞에, 여러분 남아있는 유가족들 앞에서 과연 몇 분이 와서 울어줄까? 몇 분이 와서 애들줄까?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아, 그냥 세상 떠나면 끝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우수 소장님 최다방천사. 그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애도의 힘이 크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후원받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있더라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그 이름 석자를 잊지 않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로 하십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복음의 문을 다 막아서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에도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교회로부터 발길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한국교회는 점점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영자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예수께서 예수 잘 믿고 있고 나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살게 되면 그 사람과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오늘 야고보서의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하겠습니다. 1장 14절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게 욕심에 끌려 사는 인생,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면 여러분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헛되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떠난 이 국가원수 전 리비아의 전 국가원수 카다피의 종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다피가 그동안 얼마나 온갖 살인과 폭력과 또 그리고 많은 온갖 부정부패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이제 이 다가오는 어떤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고 이제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려왔는지 아프리카 왕으로서 누릴 건 누리고 다 온전히 누릴 건 누려왔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온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까지 도망갔다가 고향에 있는 하숙기에 운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람에 의해서 발각됐습니다. 발각되자마자 쏘지 말라고 손을 들면서 아우성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황금 권총, 그 권총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 권총으로 산 아이가 바로 17살 된 소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젖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 이렇게 불행한 일들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냥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부터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도 참으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무리될까봐 두렵사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사명에 이런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삶에 이런 냄새를 내가 풍기해보라. 콩이라고 작업하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냄새를 풍겨왔다. 내가 지금까지는 옆에 있는 교우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썩은 악취를 풍겨왔던 자고 이제부터 나도 생명의 이런 냄새를 풍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냄새를 풍기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많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가지고 나와 함께 도구로 살아가는 삶,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친척들은 변화될 수가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이웃들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어둠의 영에 갇혀서 원수마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성교회가 이 마지막 말세 기반에 해야 될 귀중한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기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돌아오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생명은 저 사람에게는 묻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 사도 당시 개설 행렬의 향기가 승리한 장군과 함께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다 이 풍겨져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기쁨을 안기고 온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기고 그 냄새만 맡더라도 너무너무 즐겁고 삶의 우영과 화려와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가할 때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오늘도 실험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원수마귀의 포로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의 향기를 맡고 그들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고요 소망을 얻고요 삶의 비전을 얻고요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감격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안겨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정말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 질문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11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신앙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동문 목사님 지방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개척하여서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병이 들었다는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 목사님 사이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했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목회에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암이 또 이게 재발돼가지고 결국에는 2년 투병생을 하다가 얼마 전에 주님의 구주에 받았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까지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멘. 저들이 이제 더 나가서 이 감사를 깨닫고 이제는 남은 생에 남은 시간 남은 적은 일주일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만 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둬가겠다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뭘 그에 붙잡고 뭘 욕심을 내겠다고 그걸 부여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는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남은 시간 남은 물질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라도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어른과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더 이상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이제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부흥시키고 또 나가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감동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돌아오는 신년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니 오늘부터 1차 작전 주일인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주보와의 안에 있는 이 작전 카드에 꼭 3명씩 이름을 작정했어요. 작정하는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고 꼭 작전 카드 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1, 10, 100, 1000 전도 운동에 동참해서 여러분과 합심 합력해서 주일을 잘 가다가 온 천하가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전력하여 꼭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간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통회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는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생명의 이르는 놀라운 사랑 역사가 나를 통하여 있게 달라고 우리 아버지 주여 제가 노래가 동성을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영광을 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오셔서 아버지 시간을 살아가고 오히려 아버지 가만하고 착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씀해주시는데 오히려 아버지 사랑이 있는 세상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달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오는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끌어내 가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우리 앞에 나와 정죄하고 모든 세월을 피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모든 사랑을 끌어내리라. 이런 사랑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생의 선물을 하시고 나를 통하여 생명을 낳고 생명이 살려주는 모든 그들의 삶을 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명을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지난 우리의 세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이해하는 때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나이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이런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이런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의 주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일생 동안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수험생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수백 기도 시작합니다. 오늘도 광고를 드렸지만 들어오실 때 입구에 이 기도 제목 카드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적어서 강단에다 올리시고 안에 전사님께 드리시면 전사님은 강단에 올려주시고 혹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겠다. 그럼 감사 목대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꼭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녀들 앞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면 제가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대서 앉히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꼭 특성만 있을 때만 나오지 마시고요. 그런 유치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새벽재단을 싸우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늘이 주 앞에 부르짖고 나올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총동원 수감사 예배에 참고하시고 오늘 목장님들 앞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혹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참석한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유인물이 필요하시면 2층 소유실에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와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입구 받으실 분들 제가 오늘 대충 목장님들에게 파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차 전도 작정주의입니다. 이제 신규일 하면은 2주밖에 안 남았네요. 만원의 성지죠. 지금 1차로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일십백천을 여러분들 전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속적으로 전도 작정하시고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작정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 와가지고 전사님들에게 작정카드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